설교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원고까지 다 작성했는데 제가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겠기에. 어쨌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교회에 많은 직분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한국교회에 직분자가 많은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합동 측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교단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직분자 통계를 봤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목사가 23,020명, 전도사가 2,051명, 장로가 35,865명, 안수 집사가 81,844명, 권사가 207,161명, 서리 집사는 517,763명입니다. 이 숫자를 다 합하니까 84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합동측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고 한국교회 대개는 군소교단이니까 합하면 얼마쯤 될까 상상해 보니까 250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적지 않은 숫자지요. 250만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안타깝게도 마음 아프게도 좋은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꾼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분 나쁜 일꾼 보셨어요?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봤어요. 이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 맞나? 이분이 장로 맞나?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드는 분들을 보았어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목사 맞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일꾼만이 아니라 나쁜 일꾼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빨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나쁜 일꾼입니까? 좋은 일꾼입니까? 나는 나쁜 교인입니까? 좋은 교인입니까? 나쁜 일꾼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교회에도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일 교회 창립 120주년 예배 때 제가 와서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건물이나 시설이나 위치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고 또 대형 교회 곧 좋은 교회 아니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좋은 교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표정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저는 기억난다고 믿고 싶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기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교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때 교회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나쁜 의미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큰 소리 쳐도 안 된다. 교회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내 목소리 크게 내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런 말 했는데 그 말은 기억나십니까? 역시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나쁜 의미에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만 더 복습하면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예? 교회에서만 거룩한 교인 말고, 교회에서만 점수 따는 교인 말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의 편에 서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요새 은퇴했기 때문에 시간 많잖아요. 성경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바리새인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신과 의와, 예? 의와 신과 자비 버렸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의 편에 서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고 피스메이커 역할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고 용서하며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고 전도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지만 그런 거 잘한다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는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점수가 중요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요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좋은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36절입니다. 15장 36절인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위임을 받으시는 목사님과 임직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아니면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들이 밥을 다 먹고 조금 더 먹고 싶어 하면 한 숟가락만 얹질 않았어요. 무슨 말 했지요? 한 숟가락은 정이 없대. 그러면서 2숟가락, 3숟가락 더 넉넉한 마음으로 얹어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해 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밥을 더 먹고 싶어 하는데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밥이 귀한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한 숟가락은 정이 없어. 그러면서 2번, 3번 더 넉넉한 마음으로 퍼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지만 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의 관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해지는 따뜻함의 배려가 있을 때 생긴다는 깨달음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예? 처음 한 번의 관심으로 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따뜻함의 배려가 더해질 때 정이 붙고 정이 생긴다는 깨달음을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랑을 한번 베푸는 거, 관심 한번 갖는 거, 병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거 다 귀한 일이고 틀림없이 사랑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다분히 의무적인 성격도 있고요. 예의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울림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관심 갖고 거듭거듭 기도해주고 살피는 것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관심 갖고 한 번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베푸는 배려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이 붙는 거, 정이 전해지는 거는 바로 이 추가적인 배려에 있는 것. 추가적인 배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추가적인 배려, 추가적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영어로는 엑스트라 터치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엑스트라 터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터치. 제가 왜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그랬냐면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엑스트라 터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 목사는 이 설교에서 사랑이 담긴 추가적인 배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끈끈한 관계가 되어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엑스트라 터치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으로 연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교회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교인들 사이에 조직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겠습니까? 끈끈한 관계, 정으로 연대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다고요? 엑스트라 터치가 있을 때.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지? 근데 바울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무슨 말입니까?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자는 거예요. 추가적인 터치를 하자는 거예요. 형제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약한 것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라고 제안한 것은 엑스트라 타치를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 그 형제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제안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6장 4절을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녔다. 여러 성으로 다녔다고 그랬는데 이 여러 성에는요. 더베와 루스드라가 포함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한 지역을 다시 가서 다지는 역할을 한 겁니다. 구부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던 지역인데 바나바 팀이 간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8장 23절인데 잘 들으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은 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2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가서 다시 다졌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2차 전도 여행 때 밟은 땅이거든요. 또 찾아갑니다. 다시 다지는 겁니다. 뭡니까? 엑스트라 터치예요. 엑스트라 터치. 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대개가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잖아요. 왜 감동적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들은 99.9%의 부모들에게는 엑스트라 터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객지에 나가 있는데 한 번만 관심 갖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살피고 또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 생각하면 울컥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무슨 말입니까? 교인 숫자 늘리라는 얘기입니까? 경영의 마인드로 목회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추가적인 배려를 하면서 따뜻한 배려를 하면서 양을 목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는 엑스트라 타치를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사꾼 노릇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에 있는 큰딸이 많이 아파서 제가 미국에 두 달 이상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 조금 섭섭해하면서 담임 목사와 담당 목사가 딱 한 번 연락이 왔대요. 작년에 제 딸이 큰 병이 있었어요. 뇌출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담임 목사에서 전화 딱 한 번, 물론 찾아오진 않고요. 그리고 담당 목사한테 딱 한 번 연락 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앞에서 말한 그대로 이건 의무적인 모습입니다. 예의적인 모습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담당 목사님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무적인 성격이구나. 예? 2번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2달 있는 동안에도요. 근데 대신 순장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거긴 셀 리더들이 계속해서 엑스트라 터치를 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보면요. 우리 교단의 헌법을 들여다보면 목사와 장로는 신분이 장로입니다. 장로에는 2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신분은 장로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말 딱 한 번 나오죠. 장로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 그러면 그건 오늘날의 목사로 여러분 받아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장로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 또 오늘날의 장로님으로 해도 뭐 넓은 의미에서 맞는데 어쨌든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은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또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신분이 장로인데요.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역할은 감독이라고 했어요. 감독.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역할이 뭐냐면 감독입니다. 감독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 아니면 군림하는 위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말합니다. 감독을 에피스코포스라고 말하는데 요 에피라는 말에는 위에라는 말도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스코포스는 살피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의미는 위에라는 그 에피가 아니고 위하여라는 에피입니다.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에피, 스코포스, 살피다라는 스코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교인을 살피는데 위하여 살피는 거예요. 뭐예요? 잘 살피는 겁니다. 그걸 보살피다고 그러죠. 돌보다라고 그러죠. 예?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돌보자. 예?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중요한 역할이 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예? 그냥 살피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살피는. 예? 안수집사의 역할도 넓은 의에서 똑같습니다. 안수집사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게 법에 보면 안수집사의 직무는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교회 봉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를 봉사하는데 교인들을 살피지 않고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봉사하는데 교인들을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로 기계적인 봉사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멋대가리 없는 봉사입니다. 새가족부에서 봉사하는데 새가족을 살피지 않는다. 순장 일을 하는데 순원들을 살피지 않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을 살피지 않는다. 차량 봉사하는데 탑승하는 교인들 저분이 다리가 약한지 아니면 연로하신지 그거 살피지 않는다.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방 봉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같겠습니까? 찬양대로 봉사하지만 옆에 다른 찬양대원들의 오늘 왜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왜 오늘 결석했지? 그런 마음으로 찬양대를 섬기는 것과 그냥 찬양하는 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의 으뜸은 교인 살핌이에요. 교인 살핌이 반드시 우선되지 않으면 물론 순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음으로 교인을 살피면서 봉사할 때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권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권사의 직무가 뭡니까?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여러분 신방과 위로가 교인을 살피는 거잖아요. 교인을 보살피는 거잖아요. 교인을 잘 돌아보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항존직의 중요한 역할은 교인들을 잘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형제들이 어떠한가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교인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설교하면 설교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상당한 약점이 있는, 다 설교 기계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을 잘 돌아보고 잘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엑스트라 터치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엑스트라 터치가 있을 때 교인을 잘 돌아보는 거고 교인을 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숟가락에는 정이 없음을 알고 2번, 3번 밥을 더 얹어주던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이 오늘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 임직자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주 인공지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순기능은 뭡니까? 저는 제미니도 이용했다가 지금 챗GPT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챗GPT에 제 딸 문제를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픔이 짐작이 됩니다. 제 감성을 타치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인공지능인데 챗GPT인데 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뭡니까? 단순히 정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 설교와 똑같이 엑스트라 터치를 합니다. 추가적인 배려를 합니다. 제가 어떤 걸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원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목석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석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한 방송사에서 소개한 사연입니다. 결혼 15년 차 어느 가정의 남편이 자신보다 챗GPT를 더 의지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는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내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보다 챗GPT가 내 마음을 더 알아줘. 남편과 대화를 줄였습니다. 뭔가 좀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챗GPT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챗GPT에 빠진 겁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챗GPT와 사귀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 글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내가 거의 종일 연인처럼 챗GPT와 대화합니다. 질투와 배신감이 생겨서 못 견디겠습니다. 오늘 위임받으시는 정 목사님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살피는 일꾼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교인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가? 여러분,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교인들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 가져야 돼요. 새신자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표정이 어두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게 엑스트라 터치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삭막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인공지능이 삭막한 공동체의 대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엑스트라 터치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관심 갖고 한 번만 용서하시고 한 번만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십니다. 계속 용서하십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 중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트라 터치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앞에서 제가 나쁜 일꾼에 대해 말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내가 과연 목사 맞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오래 했어요. 학부에서 4년, 신학대학원에서 3년, 대학원에서 2년, 9년을 신학을 했는데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심지어 구포교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만 하시는데 부끄러운 죄악의 본성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참으시고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기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엑스트라 터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 저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수치스러운 거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엑스트라 터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배려하시고 기회 주시고, 예,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정 목사님, 임직자 여러분, 밥을 마음껏 먹기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한 숟가락이면 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두 번, 세 번 넉넉한 마음으로 더 얹어 주었던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엑스트라 터치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구포교회가 주님이 의도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